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완전은 안전이다라는 독특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완전이란 말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일까요? 좀 거북하실까요? 좀 설레실까요? 완전이란 말의 느낌이 어떠세요? 석 집사님? 예, 부담스럽고 거북해요 좀. 예,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또 특별히 재림 교인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완전하면 좋은 거잖아요. 퍼펙트 좋은 건데 이 우리 재림 교인들은 완전에 대한 어떤 잘못된 어떤 인식 때문에 좀 거북한 느낌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완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북해야 되는지 설레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예민하다, 깐깐하다, 늘 심각한 표정이다, 인간미가 좀 없다, 시골 생활한다, 입만 열면 종말, 일요일 시험령, 또 시커먼 밥에 그냥 푸송기만 먹는 채식을 해요. 정말 멋대가리 없어 보여요.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완전일까요? 완전주의일까요? 예, 완전주의예요. 완전은 이렇지 않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렇다면 얼마나 매력이 없겠어요. 그죠? 이거는 완전주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땡땡주의란 말은 땡땡을 추구하고 지향한다는 말이지요. 땡땡에 도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합리주의 주의자를 파란색 때 빼보면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민주 좋은 말이죠. 공산도 좋은 말이에요. 사실 공정하게 분배해서 다 잘 살자는 거잖아요. 예, 다 좋은 말이에요. 주의만 빼면 다 고상하고 이상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땡땡주의, 주의가 붙은 제도와 사상은 주의자만 붙으면 말도 많고 탈이 많아요. 주의를 빼면 정말 그 자체로는 원대하고 또 이상적이지만 인간에게는 이 이상이 잘 실현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민주, 백성의 주인이다 얼마나 고상해요. 근데 그 이상대로 하겠다는 그 인간의 행동의 베이스엔 뭐가 깔려있기 때문에 죄가 깔려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이 이상적인 어떤 이상향을 실현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완전한 민주주의도 없고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절대 없어요. 그죠? 공산주의 사상이 전파될 때 처음에 공산주의를 위해서 이 특히 젊은 청년들이 투옥도 마다하고 불이, 가난, 또 눈총, 심지어는 총살장까지 나아갔대요.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 이상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이 청년들의 마음을 매료시켰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 옛날에 6.25 때도 전 모르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빨간 한장 차고 와서 이렇게 막 활동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이 사상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 이 청년들의 마음 공산주의가 어떤 폐해를 낳는지를 이런 것들을 볼 때 죄인이 추구하는 모든 이상향들과 선한 계획들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콩 심은 데 콩 나죠. 콩이 여러 개 있는데 아주 큰 콩도 있더라고. 작두콩인가요? 예. 아무리 크고 아무리 비싼 대단한 콩이라고 할지라도 다 뭐예요? 그냥 콩.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죄인이 하는 일이 아무리 고상하고 위대하고 또 아주 훌륭해도 그 모든 행동은 다 뭐다? 다 죄를 쫓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위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아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웅적인 인물로 대접받잖아요. 정말 영웅적이에요. 그리고 테레사 수녀도 정말 고결한 희생정신으로 봉사한 분이에요. 근데 이순신도 테레사도 종자가 의인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이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아무리 옳은 행동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쫓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이나 테레사 소녀 같은 분들도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력한 죄인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우리를 이만큼도 선하게 만들 수가 없다. 이게 정말 믿겨지지 않죠. 근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라고 합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한 바, 이 말이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한 명도 없어요? 지구 인구가 75명인데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성경은 진리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죄인에게서 나는 것은 죄뿐이다. 왜냐하면 의나 선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종자가 죄인 종자니까, 의인 종자가 아니니까 죄만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완전인데 우리에게는 죄 없는 완전, 즉 의로움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앞서 살펴봤지만 인간은 그냥 완전이라는 어떤 이상향 앞에서 그냥 주의자를 붙여서 그냥 흉내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주의자를 붙여서 정말 흉내내지만 흉내를 잘 내면 좋겠는데 너무나 그 주의자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는 거죠. 공산주의, 율법주의, 완전주의, 이런 주의가 낳은 폐해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천국문 앞에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뭐한다? 막는다. 이게 완전주의, 율법주의의 폐해였어요.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 이런 시대가 될수록 정말 기상이변도 많고 난리도 많고 범죄도 많고 그런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안전에 대한 염려가 참 커지고 있어요. 요즘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보안이 잘 돼 있는지 2중, 3중, 4중까지 돼 있어요. 그 집 들어가려면 보통 15분이 걸려요, 이렇게. 또 거리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CTV가 엄청 많죠. 또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있고 또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그 스마트폰이 수천만 개가 거리에서 쉴 새 없이 감시하고 또 체증하고 신고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세상이 안전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보안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고발 감시가 많은 시대인데 세상이 안전해졌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안전해졌나요, 지금? 옛날보다?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안전을 정말 정신병자처럼 도모하는데 왜 안전하지 않을까요, 점점? 왜 그러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죠. 세상은 어디에도 안전이 없는데 왜 안전하지 않냐면, 왜냐하면 세상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발음 잘 해야 돼요. 안전하지 않은 이유는 뭐다?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현진건이라는 그 소설가가 지은 이 책 아시죠? 운수 좋은 날. 여기 보면 주인공 이 김첨지가 인력거꾼인데 늘 그렇게 벌이가 시원치 않았어요. 근데 그날은 아침부터 손님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싱글벙글 돈을 평소보다 굉장히 더 많이 버는 날이었어요. 밤 늦게까지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정말 기분 좋아서 오늘은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는 곰탕을 한 그릇 사서 가야 되겠다고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집에 가니까 부인이 죽었어요.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잘 되는 일에는 틀림없이 불행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성공 뒤에는 뭐가 따라다녀요? 실패의 그림자. 또 번영 뒤에는 몰락의 그림자가 따라다니죠. 또 젊음 뒤에는, 젊은 분들 있죠. 우리 예언이 예슬이 젊잖아, 그지? 너희들의 뒤에는 뭐가 따라다닌다고? 노화와
질병의 그림자가 따라다닌대요. 언젠가는. 그게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전하지도 않아요. 세상은 어디에도 완전히 없기에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 이쯤 되면 완전히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완전히 정말 좋은 말이에요. 완전해야 안전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완전은 인간에게 없고, 왜? 우리는 콩이니까, 콩밖에 안 나니까, 죄밖에 안 나니까. 완전은 누구에게만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진 것 중에 무엇이 완전한가? 말씀이 완전하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이 말씀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이면 반드시 성취가 돼요. 정말 만일 하나님 말씀이 번복된다면, 약속이 취소되거나 변경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 하잖아요, 그죠? 연희야, 말씀 묵상 하죠? 만약에 그 말씀이 완전하지 않아, 바뀔 수 있어. 그럼 연희가 매일 말씀 묵상 하는 것이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하면 돼요? 없어요. 맞아요.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저희 뒤에 스티커 붙이고 하는 것들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의 질서와 기초도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결코 있다 없다? 결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말하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번복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다? 안전하다.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무엇이 완전해요? 구원이 완전해요. 만약에 이것도 가정해 볼게요. 구원이 줬다 뺏는 거예요. 번복되거나 취소된다면, 실수? 너 아니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늘 갔는데 하나님이 잘못 생각했대요. 오지 말아야 될 애가 왔구나. 너 다시 가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데 깜빡 잊고 속죄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우리는 하늘 가서도 불안 속에 살 것이고, 또 억울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우주 여기저기에서 쏟아 나올 거예요. 그럼 그 하늘은 하늘이 아니겠죠. 다행히도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속죄는 뭐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안전하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 네, 아멘입니다. 그 법조계에 유력한 인사분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정말 거물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그분이 정말 전화 한 통하면 다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워낙 거물급이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됐냐고. 직접 말씀했으니까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답변해놓고 깜빡 잊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회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냥 그런 거보다 했을 텐데, 신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교인이었기 때문에 더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쁜 분이니까 원망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경험 통해서 인간은 그렇구나, 아무리 위대한 분이어도 나를 완벽하게 도와줄 수가 없구나, 신뢰할 만하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정말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간은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극심한 비바람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려요, 그죠? 흔들리고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흔들려요, 그죠? 왜냐면 인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또 감 떨어지고
또 깜빡 잊고 편파적이고 또 변덕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할 만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뭐하다?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이 닷과 같아요. 다시 아니죠. 이건 기둥이죠. 말뚝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은 신뢰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붙들어 매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붙들어 맬 수 있을까요?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에 이걸 깨달았대요. 이것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를 언제 썼냐면요, 다윗이 왕궁에서 편하게 살 때 쓴 것이 아니라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걸 쓴 거예요. 광야길로 산속길로 도망 다니면서도 뭘 깨달았어요? 내가 가는 길은 정말 울퉁불퉁하고 잘 데도 없고 추운 길인데 뭘 깨달았냐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길이 뭐하다? 완전하다. 생명 위협 받잖아요, 그죠, 다윗이. 근데 주의 말씀은 뭐하다? 모순적이다가 아니라 흠이 없다. 그 주님의 길의 완전하심과 주의 말씀의 흠이 없으심이 나의 방패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무서운,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인생의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내가 완전하신 그분을 붙들고 있다면 나는 안전하겠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비교를 안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따라 해야 돼요, 다윗의 비결은 뭐였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어린 시절부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흠없는 품성을 묵상했어요. 시편을 지었고 또 기도했고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한 가운데서 이걸 탄탄하게 경험했던 것이 다윗의 비결이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을 끊어지지 않을 줄로 붙들어 맸다는 것입니다. 속절 없는 그대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붙들어 매라. 우리가 이런 경험을, 다윗의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자와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않은 아이가 있을까요? 예언이 과자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네,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옷가게도 했었고 뭐 건어물 가게도 했었고 장사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뭘 원했냐면, 엄마가 건어물 가게 같은 거 하지 말고 옷가게 같은 거 하지 말고 슈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엄마가 파는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과자 아이스크림 누구 거다? 다 내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순진했죠. 근데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재림교인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을 팔 수가 없다. 술도 팔아야 되고 담배도 팔아야 될 거고 햄도 팔아야 될 텐데, 재림교인으로서 요거 하면 내가 돈 많이 벌 거 알지만 내가 양심상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 재림교인들의 표준이 참 높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양심이 예민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저는 그러기를 원했어요. 과자 먹고 싶어서. 우리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을 맛보잖아요. 그죠? 과자를 맛보면 뭐 하고 싶어요? 많이 먹고 싶고, 과자 차원이 아니라 과자가 있는 슈퍼를 통째로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을 맛본다면은 급기야 어떤 꿈을 갖게 되냐면, 품성을, 그 완전을 내가 내 것으로 가지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을 갖고 싶다. 근데 이 꿈을 하나님도 꿈꾸신다고 해요.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두 번째, 시작.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적당히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꿈꾸신대요. 그러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완전을 가질 수 있을까? 완전 좋은 거잖아요, 그죠? 완전 좋은 거예요. 자, 이거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우리에게 완전한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시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본을 두신다. 신자 앞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가능성, 즉 율법의 모든 원칙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다. 네. 또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 있다. 자, 좀 긴 말씀인데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완전을 가질 수 있냐면 누구의 모본을 따름으로? 예수님 모본을 따름으로 가질 수 있대요. 두 번째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가 뭐함으로? 받음으로. 받음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자가 죄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의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방법은 있어요. 밖에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에 없으니까 밖에서 받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삼성에서 만들 최신 폰이래요. 두 번 접히는 폰. 아직 안 나왔지만 그냥 이미지래요. 만약에 여러분 이 폰을 우리 각자에게, 옛날에 무슨 각자 집에서 옷 만들어 입듯이, 자, 이 폰을 각자 집에서 만들어서 가지세요라고 한다면 이 폰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옷 만들고 음식 만드는 차원이 아니에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폰을 개인의 역량으로 만들 수 있는 개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우리가 굳이 이 복잡한 기계를 만들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사면 돼요. 삼성과 애플이 만든 폰을 돈 주고 사면 돼요. 그럼 뭐가 돼요? 내 거가 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재능과 아이디어가 없어. 전혀 불가능해요. 근데 뭐 하라고요? 자, 읽어볼게요. 맨 밑에 거. 시작.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받으라. 그냥 받으면 돼요. 우리가 만들 필요 없고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단순성이에요. 자, 완전한 풍성 받기 3단계. 우리 알았죠, 이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받을까? 3단계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 나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다는 자각이 아니라 없다는 자각이 있어야 된대요. 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나 힘이 없대요. 사도행적에. 자, 우리는 아까 살펴보았던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경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론은 굉장히 끄덕여지고 이해가 되지만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을까, 이것이? 아는 것은 쉬운데 깨닫기는 어렵대요. 왜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은 복음에 말하는 인간의 상태와 정반대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와 사회에서 어른들께 배운 경험과 인식 속에는 어떤 도덕관념이 뿌리 박혀 있는데, 그 도덕관념은 복음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와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뭐 삼강오륜, 뭐 도덕경, 공자명자, 노자 소크라테스 많이 있잖아요. 뭐냐면 세상의 도덕은 뭐라 그러냐면 적당한 선행으로 뭐가 할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 즉 세상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충돌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착한데 내가 뭐 죄인이라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도덕관념에 우리가 세뇌되어서 우리는 복음의 첫 단계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잘 경험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으로 안 되고 오직 거듭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니고데모도 뭐였어요? 아주 고매한 바리새인 선생이었지만 이러한 도덕관념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니고데모의 희망은 뭐였냐면 니고데모는 이런 태도를 가졌어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소망에 있는 말씀 시작. 구주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그에게 설명하였을 때에 그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였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더 깊은 영감의 글에 따르면 그랬지만 니고데모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거듭남 처음 들어본 개념이에요, 니고데모가. 근데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갈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갈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되고 싶으신가요? 거듭나는 경험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예. 자, 2단계. 우리의 무력함을 깨달았으면 2단계는 표준을 높여야 돼요. 모든 죄, 일부의 죄가 아니라 모든 죄를 극복하겠다는 높은 표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표준이 높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욕심쟁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은 여러분 나쁜 말로는 욕심쟁이고 사기꾼이었지만 좋은 말로는 표준이 엄청 높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표준이 낮았다면 아버지 이삭을 속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까지 장장거지 뭐라고, 그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야곱이 표준이 낮았다면 보복의 위협을 무릅쓰고 굳이 고향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 씨름할 필요도 없고. 근데 야곱이 가려고 했던 고향은 단순한 그냥 고향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 영적인 축복을 의미했어요. 자기가 고향에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영적 축복이었어요. 그냥 귀향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니까, 표준이 높으니까 야곱은 모두 무릅쓰는 거예요. 에서에게 칼 맞아 죽을 걸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것이 영적 축복을 받는 너무나 중요한 비결입니다. 뭘 가졌어요? 일부 죄가 아니라 모든 죄를 이겨버리겠다는 높은 표준을 가졌던 거예요. 성경에 나온 중풍병자와 문둥병자 바디메어도 정말 높은 표준을 가졌어요.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자신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적당한 선이라는 게 없었어요. 뭘 원했냐면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치유. 적당히 진통제 먹고 나아지는 거 말고요. 뭘 원했던 거예요? 완전히 깨끗해지고 싶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어. 이걸 갈망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표준이 높다 낮다? 엄청 높은 거였어요. 자, 이렇게 표준이 높았기 때문에 이 병자들은 누가 욕하든 말든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발휘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표준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의 표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완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완전한 치유를 갈망할 때 완전한 믿음이 행사된다. 맞아요.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갈망할 때 그냥 더덤한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표준을 낮추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계속 높여야 돼요, 표준을. 자, 다 같이 시작. 사람들에게 그 표준에 도달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흑암과 죄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하여 진리의 표준은 너무도 빈번히 낮아졌다. 그러나 그들을 결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증거이다. 평화로운 증언은 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과 악이 있는데 갈팡질팡하잖아요. 근데 그 둘 중에 결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높은 표준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바알신 숭배하는 그 모습과 여호와 신앙은 비슷하지 않았고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오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바알신 섬기는 것과 여호와신 섬기는 것이 비슷해요. 그러면 분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간이 안 돼요. 즉 교회의 표준이 만약에 세상의 표준과 별로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이 별 차이 없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네, 아무거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교회의 표준이 세상의 표준과 극명하게 차이가 나면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겠죠. 아, 저게 참길이구나. 그러니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재림교회고 개신교회고 천주교회고 상관없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 점점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 시대에, 어머니가 젊을 때 시대에 그 교인들의 표준은 그랬어요. 양심상 못하는 거야, 그런 거. 근데 지금은 그때와 달리 너무나 표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교인들의 삶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니들이 교인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히 진단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은 뭐냐면 무엇이다? 교회가 너무나 낮은 표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쉬운가요? 느리게 가는 게 쉬운가요? 뭐가 어렵죠? 느리게 가는 게 어렵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쉬운 길을 가려 하면, 이거 인생 진리인 것 같아요.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쉽게 하려고 하면 그 일은 결국 어떻게 된다? 결국 어려워져. 막 베베 꼬여. 근데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쉬워져요. 교회도 여러분 표준을 낮춰서, 일반적인 어떤 표준에 의해서 낮춰서 교인들을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춰주게 되면 결국 뭐 한다? 교인들이 많아질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결국 베베 꼬여버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한 사례예요. 쉬운 길을 가는 사람들. 이거 베스트셀러잖아요. 다 아는 책이잖아요. 긍정의 힘. 이분이 레이크우드 교회라는 큰 교회를 세워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래요. 이 교회는 농구 스타디움을 개조해서 만든 교회예요. 엄청 많죠, 사람들이. 예. 근데 이렇게 해서 하루에 6부 예배를 드네, 6부 예배. 요 인원이 6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이 교회의 부흥은 아니고 이 교회가 흥행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 조엘 오스틴 목사는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기별 대신 그냥 번영과 안락과 행복과 성공에 대한 그런 찬양하는 긍정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왜 통했냐면, 이 미국은 여러분 개신교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이 아무리 세속화되었다고 해도 미국민들의 정서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를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꺼림직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사랑해. 근데 교회는 안 나가기는 좀 꺼림직해. 이제 그러한 미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정확히 읽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 해도 돼요? 세상도 사랑해도 돼. 회개에 필요 없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양심의 어떤 그런 것도 잠재울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교회에 교인들이 엄청 많이 몰려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낮은 표준과 쉬운 길은, 회개를 촉구하지 않은 이 낮은 표준은 당장 거짓 번영을 일으켰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이 거짓 기별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재앙이 될 것입니다. 자, 3단계. 높은 표준을 가지고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달라고 구하는 자는 결국 뭐한다? 받는다. 자, 함께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공로를 그들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들이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들을 내세우며 탄원하고 그 약속을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완전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그 약속을 앞세워서 일부가 아니라 다 달라고 주장하고 탄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래요. 복음이죠, 여러분. 인생의 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풀세트로 다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목적, 이 담대한 표준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표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만하면 됐어라고 안주할 지점이 없습니다. 계속 자라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주겠다고 말씀하신 완전을 못 받는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받겠다는 표준으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용하는 그림 뭐냐면 내가 만약에 수영을 못한다면 우리 석집사님 수영 못하잖아요, 그죠? 왜 수영 못해요? 왜 수영 못하냐면 수영을 해보겠다는 표준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영장에 가지도 않아요. 강습도 끊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면 그것을 받기 위한 표준이 우리 삶에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낮은 표준에 머물러 있으면 누구의 장난감이 된다? 갖고 놀아요, 그냥 사단이 그냥. 우리가 낮은 표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죄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간혹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냥 덕담으로 뭐 하늘에서 만나자, 하늘에서 만날 텐데 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하고. 근데 이 말이 좋은 말이긴 한데 죄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이 말을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그냥 근거 없는 낙관주의인 거예요. 그냥 근거 없는 낙관주의.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하늘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감이 안 된다면 역사에서 배워야 돼요. 화해 부인은 하늘과 땅이 가장 가까웠던 시기를 초기 재림운동 시기라고 꼽아요. 여러분 그들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길지만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였다. 부정직한 생애를 하여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자 열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였다.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그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자존심과 장벽은 없어졌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얻기 위하여 또한 그들의 친척과 이웃 사람들을 회개시키고자 밤을 새우면서 기도에 씨름을 하였다. 우리의 경험과 많이 다른가요, 여러분? 많이 달라요. 만약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도 별 부담 없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표준이 낮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이 현대 기별은, 이 시대에 우리가 준 기별은 한마디로 말하면 표준 높이라는 부르심이에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건강 기별, 뭐 시골 기별, 뭐 절제 기별, 안실 기별은 우상해 보니까 결국은 이게 그냥 어떤 행동을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기별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으로 이끌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을 받지 말고 뭘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받아 살라.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의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의 희망은 뭐밖에 없어요? 하늘로부터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구원받아요, 그죠? 근데 이 현대 기별들이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 기별도 요즘 여러분 음식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뭐 음식 유튜브도 많고 정말 기상천외한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건강 기별의 핵심 뭐냐면 사람이 만든 눈과 귀와 미각을 현혹시키는 음식을 떠나서 뭐 해라? 내가 주는 것만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이와 연결되나요? 땅의 것 받지 말고 뭘 받으라? 하늘의 것 받으라. 이거 복음이에요. 시골 생활도 묵상해봤어요. 이게 시골 생활도 여러분, 뭐 시골에 땅 사가지고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주말마다 가든 파티라고 이런 이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편의와 안락을 떠나서 뭐 해라? 좀 궁벽, 좀 궁색하고 좀 가난한 삶을 살더라도 그런 가운데서 뭐 하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만 받고 살도록 만들기 위한 장치가 시골 기별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경험되니까. 우리가 너무나 편리하게 살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이 기별이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 찾지 않아도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기별이 안 돼. 이 기별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골 기별도 뭐예요? 묵상해 보면 믿음으로 말면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절제 기별. 화이트분이 정말 가장 이해한다는 기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장 가지 말라, 심지어 소설 보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무슨 얘기일까? 사람이 주는 것을 받지 말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는 문화를 보고 듣고 배우라는 것이 이 기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안식 기별도 여러분, 사람의 일을 떠나서 뭐 해라? 하나님 주는 쉼을 받아서 살라. 이 모든 현대 기별들이 화이트분을 통해 준 이 기별들이 이런 기별 때문에 이런 기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완전 주의를 만들어서 지겹게 만들고 정말 진지하게 만들었지만 원래 이 기별들의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기별이 숨겨진 부활처럼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달리 표현하면 받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받아서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는 정말 완전한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완전한 기별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해, 이 기별을. 그러나 우리는 이 기별을 이론적으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이 돼요. 왜? 경험도 못할 뿐더러 이론적으로 잘 몰라요. 왜냐하면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자, 이것도 정말 뜨끔한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인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현대 진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로 온 기별이다. 영원한 복락과 현재 그렇게 필요한 이 주제에 대해 성경적인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자는 100명 중에 1명도 없다.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와 겸손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에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진리의 보석들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보석이 오해받는 거예요. 그죠? 이런 무슨 율법주의가 다 있어 하는 것들이 보석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할 때 이 보석들이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기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이런 결론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냥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잘 지내자, 뭐 화해하자 이런 교훈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별을 연구함으로써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내 교우들의 죽고 사는 운명을 가르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가 반복되는데 노아 시대와 소돔 시대, 또 나라가 망해가던 예레미야 시대, 또 초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별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별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더더욱 경험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데도 그 고마운 기별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이걸 이해하고 따라가게 된다?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어떤 자세로 연구한다? 이 말씀이, 한 조각 말씀이 도덕적인 어떤 교훈이 아니라 나의 죽고 사는 운명을 가르는 진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구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한가요? 우리 아이들 안전한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사상의 기만을 잘 분별하고 있나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는다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불법의 세력을 대항하도록 표준을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뭐다? 표준을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만전을 향하여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시작. 우리의 안전은 표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몽땅 다 가지려는 욕심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모두 욕심쟁이들이 되어 보아요. 감사합니다.